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정도를 사랑하셔도 귀한 또 목사님 보내주시고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귀한 것을 또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점점 죄악으로 험진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귀한 목사님들의 말로가 더 풍성해지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영광 가운데 풍성해 주시도록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케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제 이 영성 목회, 여러분들이 영성 목회를 한 말이요, 아무리 시천은 작아도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여튼 영적으로만 하시면은 여러분의 앞날은 그냥 날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지난주부터 이 영성 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궤도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이 영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만 딱 외게 하면은 아마 이 교인들의 모든 영적 생활이 정립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림 자체가 무슨 영적인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형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 했다고 해서 이거 종이 자체가 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여전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영은 말씀으로 움직여서 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게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말만 떠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사람의 말은 어떠냐? 사람의 말은 의식을 전달한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전달한다. 움직이는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전달하는 게 움직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새끼를 낳아서 움직여야죠. 여러분들 말이요, 개가 왕 짖는 거하고 말이죠, 개가 새끼 낳는 거 들거든. 개가 왕왕 짖는 건 사람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개가 왕왕 짖는 건 뭐예요?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새끼를 낳는 것은 움직임을 전달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말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형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몇십 년 동안 목회해도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만 말하기 때문에 의견만 자꾸 말하니까 의식만 높아지는 거죠. 의식만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둘째 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뭐냐?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죠. 그래서 답이다. 흙은 하나님과 반대라는 뜻이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흙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대는 하나님 반대는 사람.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원수라는 것은 영어로 콘트라스트죠. 대조가 된다. 그죠? 콘트라스트가 된다. 대조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영은 하늘에 있고 흙은 땅에 있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구조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100%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비교도 되지 않고 하나님하고 말이지 이렇게 맞먹을 수가 없는,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말이지.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는 말이죠. 그 흙이 좀 전에 그죠? 무지요. 무인데 이 흙마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의 운동력으로 이 흙이 된 거지, 또 그것마저도, 흙마저도 그것도 또 제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흙에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다, 그래서 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로 흙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기 때문에 기원이라든가, 사실은 말이죠, 무슨 단원이라든가 또 무슨 요가라든가,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건강법이에요. 건강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건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이죠, 종교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이 대체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게임이 정말 대전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기를 집어넣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움직임으로 되어 있죠. 기로 되어 있죠. 에너지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래서 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이룬 몸이라는 형체, 그죠? 몸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몸.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하나의 몸 말이죠, 흙 속에 기가 들어가서 이제 몸이라는 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몸이라는 형체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형체를 뭐래요? 이것을 성경에는 생명이다. 그럼 생명은 뭐냐? 성명인 히브리 말이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요게 보면 그냥 환경의 감을 잡는 것. 그래서 오감이라죠. 오감으로 환경의 감을 잡는 것이 네페시라고. 그래서 이 네페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제 오감으로 감을 잡고 짐승도 오감으로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점이 바로 공통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짐승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요전을 읽었죠?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죠. 자,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흙에 속한 자는 짐승들이죠. 짐승.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여기 1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하고 이렇게 강아지와 둘이서 가만히 보십시오. 눈 두 개 달리고 콧구멍, 앞발, 뒷발 다 비슷하지 형상이죠. 하다못해 오리를 갖다 봐요. 오리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오감이거든요. 이게 흙의 색깔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100% 이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다시 말해서 오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본다든가 느낀다든가 만진다든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압을 한다든가 요가를 한다든가 그거 해가지고 말이죠, 하늘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건강법이지, 그건 말이지 영적인 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걸 가지고 착각을 해서 지금 미국에 가면 요가, 인도에서 도는 거 요가가 뉴에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 교회에 그런 거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땅의 짐승, 다시 말해서 건강법이죠. 이건 건강법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슨 이게 또 무슨 이거 하다 무슨 귀신이 나오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근데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했어요? 이 형상이라는 그림자라는 뜻이거든. 상이니까 말이죠. 상. 그래서 영상, 상.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그림자가 따르다 하나님의 그림자만이 사람에게 드리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형상은 영이 임재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는 오감으로 그치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 안의 세계, 그래서 사람에게만 안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안의 세계. 예? 짐승은 안개, 밖에 그런 게 없어요. 사람만이 속사람, 겉사람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사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의 경계를 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하늘과 땅의 경계죠. 하늘과 땅의 경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임재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은 말 형체를 초월한 하나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한 임재의 세계,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참된 가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가치는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영의 세계와 관계라 그 말이죠. 영의 세계 관계란 말이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다른 것은 그거는 짐승이나 다른 것도 다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말이죠.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영은 그러면 사람의 영은 뭐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답이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릇이다. 자, 성경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없는 거. 그릇도 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릇 자체가 필요한 것이냐? 그릇이 만드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밥을 먹고 여러분들도 뭐 움직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내 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내 몸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유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릇 자체보다는 그릇이 만드는 공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여러분의 몸 자체보다는 우리 몸 안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세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눈이나 말에 머리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가치고 그게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고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자꾸 나오겠지만은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 때문에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영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영은 뭐 귀신이나 그런 것은 이게 선앙당의 무슨 나무라든가 말이죠. 그런데 막 뭐 관이라든가 그런데
붙어 있어서 부정타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강대상에 붙어 있다는 거 말이죠. 뭐 성찬상에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 성경책에 붙어 계신다는 게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꼭 우리 안에, 우리 안에만 들어오시거든요. 그것이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말이죠. 뭐 나무에도 붙고, 뭐 선앙당 나무에도 붙고, 막 붙으니까 이렇게 신단지도 만들고 말이죠. 무슨 단지를 만들면 거기 귀신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말이죠. 그런데 오지를 않으셔. 아무리 집을 잘 짓고 말이야, 뭐 성령 단지를 만들어도 들어오질 않으셔. 하나님의 영은 사람 우리 속에밖에 안 들어오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장소나 어떤 신전이나 뭘 만들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끝내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집을 만들 수도 없고, 무슨 어떤 형식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이제 귀중한 이 존재인가 말이에요. 내 몸이 말이죠. 그죠? 내 몸이 얼마나 귀중한, 다시 말해서 이 하늘과 땅은 말이죠. 하늘과 땅은 아무 서로 반대가 되고 관련성이 없거든. 흙하고 영은 말이에요. 반대가 되는 관련성이 없는데,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나와 같이 있는 말이죠. 놀라운 이런 사건이, 우주적인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 아닌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고 자기 속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밖에 백화점이라든가 교회 건물이라든가 뭐 얼굴에 예쁜 거라든가 자꾸 그렇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삼천포로 빠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우리 언제든지 이제 우리 사람의 나이 가치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그런 현장인 것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그것이 예배와 감사와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말이죠. 시작하는 파운데이션, 하나의 기초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할 때, 또 큰 교회를 할 때 교회를 막 크게 해가지고 여가 막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왔겠다 이렇게 해서 말이야, 사람의 눈을 괜히 홀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밖에 해서 정말 무슨 뒤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게 환경이 좋은 큰 교인들이 대체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의식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이 대체는 믿음이 없거든요. 그죠? 성당에 무슨 신부라든가 또 마리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밖에다가 전부 다 이게 강조점을 주니까 말이죠. 자기 심령 속의 중량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 벌벌 비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마리아상, 신부님, 옆에 있는 무슨 거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하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기 하시는데 교인들에게 언제든 그것을 강조하셔가지고 가장 귀한 하나님 만나는 현장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말이죠. 그걸 갖다가 늘 다시 강조하고 또 아멘하고 또 할렐루야하고 또 박수치고 손 높이 들어서 한없이 하면 할수록 점점 뭡니까? 이 운동력이 우리 속으로 자꾸 들어가가지고 우리 속을 채워주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이죠. 그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에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말이죠. 자꾸 그거 하면 할수록 점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죠. 그게 영적인 바로 사건이라는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말이요, 교인들을 데리고 말이죠, 괜히 쓸데없는 정말 뭐 건강을 위한다는 건 빼고 쓸데없이 뭐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계좌번호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헷갈리게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괜히 그 귀한 시간과 그들의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와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 말이죠, 그림자만 오는 게 사실 아닌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림자가 들어온다고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니까 그림자가 들어와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내 전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사람의 상태가 내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된 것 똑같이, 그래서 그게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답이다. 하나님은 영의 임재로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영의 임재로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니까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영이니까 이 물질의 세계만 형체가 있지, 물질의 세계만 형체가 있고 운동이 있지, 이 하나님의 세계는 물체가 형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영으로서 영과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답니다. 영으로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으로 복을 받은 말이요, 그 다음에 영을 가지고 움직일 때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것이 어저께만 제3의 창조라고 그랬죠. 제3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처음에는 흙이 생기를 받아서 움직일 때 우리 몸이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말이지, 우리는 말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건 하나님 만든, 창세계 하나님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직장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창조할 때 하나님 무슨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다 쓰레기를 변했다고 그러죠. 그죠? 내용이 없는 인생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는 재창조의 재피조물의 역사, 제 피조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만들어진 그 거듭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사도 바울인 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죠? 내가 나 된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 직장에서 움직일 때 뭡니까? 세상 쓰레기가 다 고쳐지는, 세상 쓰레기가 전부 다 나가는 그런 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아이폰이라든가 뭐가 나서 다른 직장은 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직장은 절대로, 그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니까, 그런 가정은 교회니까 그걸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직장, 교회 가정, 그죠? 가정 직장, 가정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채우는, 세상의 쓰레기를 채우는 하나님의 제3의 창조의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 전에 말씀드리죠, 이렇게 천지가 창조될 때 땅이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 말이죠. 궁창이 만들어져라. 그래가지고 막 무트에서 보면 이렇게 막 물들이 막 올라가서 막 공간이 만들어지고 땅에서 막 이렇게 육지가 나와서 히말라야 산도 튀어나오고 말이야. 하와이 섬도 튀어나오고 그럴 때 야 우리가 그때 한번 있었으면 참 멋있겠다. 그때 말이죠. 무슨 비디오나 말이지 무슨 그런 거 하나 찍어뒀다면 참 멋있겠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정말 제2의 공하고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이제 형체의 가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이제 그것이 만들어지고 혀를 이제 출현하는 현장이 교회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요, 우리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찾아오셔서 움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제3의 피조의 현장을, 창조의 현장을 기대하고 말이요. 있습니까? 기대하고 말이요. 정말 여러분들 가슴 벅차가지고 말이요, 기대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말이죠. 하나님을 늘 영광을 돌리시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의 집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교인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새로운 이건 제3의 이제 피조, 제3의 창조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되죠. 내가 직장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누리게 되는, 누리라고, 이게 열매거든. 그죠?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 열매 말이에요. 열매는 밖으로 생명이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고, 본인 그 나무도 그 열매를 통해서 같이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열매 맺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열매요, 목회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요, 정말요, 열매 맺는 우리 목사님들의 생애와 모든 교인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자, 이거 한 장 가지면 벌써 인생이 다 쫙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되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 하나,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 영이 없으면 말이에요.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이제 거짓 영이 온다고 말입니다. 거짓 영, 반대 영. 그래서 반영체, 반영체가 오는 것입니다. 이 반영체가 마귀죠, 마귀. 그래서 마귀가 와서 딱 우리 속에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아니라 이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죠, 세상의 임금. 그래서 세상의 영이 땅대에게 비춰 들어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세상으로 움직이면, 반대로 세상으로 움직이면 있던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자 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은 마귀이기 때문에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있던 것이 없어져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이긴 남편인데 쓰레기예요. 쓸모가 없어요. 모형도 없어요. 가까이 하면 냄새나요.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도 쓰레기 아들이긴 아들이야. 쓰레기야. 그래서 쓸모가 없어. 냄새나. 하나도 가치가 없어. 쓰레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 말이죠, 사람이긴 사람인데 쓸모없는 사람, 그죠? 뭐든지 다 쓸모없게 된 것은 이건 몽땅 뭡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움직여서 만들어낸 마귀의 창조물이죠. 마귀의 창조물이라는 말은 안 돼요. 마귀의 파괴물, 마귀가 전부 다 이렇게 부서뜨리는,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시키고 부서뜨리는,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권세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영적인 원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투성이고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문제인데, 그래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면 만들어지고, 세상의 영을 따라 움직이면 없어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뭔가 하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을 만드느냐 화를 만드는 것은 내 나에서부터 기점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뭐 남편을 잘만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 다른 것이 아니요, 그냥 내 안에서 벌써 딱 갈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하여금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 있던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가 이렇게 들리다 자꾸 따라가다 자기 있는 것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움직이면 있던 것이 자꾸 이쪽으로 가서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자꾸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내 속에는 세상의 쓰레기가 또 없어지죠. 또 그것이 이제 목회자요, 그게 인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따라가면 믿지 않는 사람의 쓰레기가 빼앗기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말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는 거 전부 다 뺏겨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우리 주님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따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부자가 말이죠, 자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따르라는데 그 사람이 안 따라왔죠? 따르는데 주님이 그 사람 궁대에 나가면서 젊은이 제발 따라가게, 아이고 이거 마지막 기회네, 자네 알겠나? 그건 자꾸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궁대에 따라하면 주님의 꼴이 안 돼. 꼴이 안 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따라야지. 그 사람 주님을 안 따르는 사람 따라봐야 꼴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말이요,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말이야, 비굴하고 자꾸 따라하면 꼴이 안 돼. 여러분들 말이요, 목사 꼴이 안 된다니까.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는 우리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겨 실컷 따라다니고 그냥 전도하라고 말이야. 여러분이 자꾸 따라가면 정말 꼴이 안 돼. 그래서 말이요, 여러분들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인간의 영, 우리 사람의 영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사람의 영은 이렇게 따라가면 따라오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뺏기느냐 얻느냐 하는 것이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 가지 영적인 이 작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모든 목회의 원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많이 해요. 회의를 하면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완전히 믿음 없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절대로 믿음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하여금 따라오도록 만들었지. 믿음 없는 사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를 따라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죠, 전부 다수를 따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이 꼴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원리에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는 회의를 안 하고 목사가 여러분 따르면 꼴이 안 됩니다. 그럼 막 목사 나가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림을 하나 갖다 놓고 미리 가르쳐 놓는, 미리 이렇게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래서 목사는 따라오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복이 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복이 없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미리 깨닫게 하면 말이요. 그래서 의식의 구조를 이렇게 바꿔놓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시험이 와도 말이죠. 벌써 다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왔을 때 말이에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면, 우리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제 평소 때 의식 구조를 늘 이렇게 하나님 방향으로 이렇게 열게 하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의식 구조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열리는 것이 그게 교육이야. 근데 아까 이 교육 자체가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교육을 받은 말이죠. 적어도 의식 구조가 위를 향해서 열려 있고 목사님한테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따라오죠. 어려움을 잘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임하는 말씀.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모사, 카운셀링, 그때 생기는 상담하는 말씀, 그때 구조정해 주는 말씀,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말씀과 임하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임하는 말씀 내지 모사, 상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예언은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만 자꾸 받아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식구조가 늘 열려져 있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이야, 그냥 이 배우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의식만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만 하지, 임하는 말씀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자의식만 높지 결과가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교육과 설교, 그래서 설교는 임하는 말씀, 교육은 가르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자, 이제 사람의 영. 자, 사람의 영은 뭐냐? 사람의 영은 여기서 보면 안에서 이웃을 만난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라 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사람의 가치는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가치는 안이라고 그랬죠. 안. 여기서 이제는 똑같은 거지 반복되지만 조금 다른 게 안. 이 안이 사람의 가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안은 뭘 하냐? 영이 임재하는 현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도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임하는 것이 만남이죠. 그렇죠. 그게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 속에는 다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다 사람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속에 사람이 들어와서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한다. 그 때문에 어제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내 속에 아무 사람이 없으면, 내 속에 아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나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요, 이 사람이 말이죠, 제일 비참하고 제일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이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고독. 그래서 이 인생에서 말이야, 노인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고독인 것입니다. 고독. 이 고독은 말이야,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나 혼자 있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빨리 사람을 불러오잖아요. 같이 왜? 만남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금덩어리 무인도 섬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말이죠, 나 혼자 있다 그러면 그게 확인되질 않습니다. 내가 풍성하다는 게 확인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걸 같이 누려야지만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이 소속감을 통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담이가 하와를 보고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 것은 그대가 내 살과 뼈는 뭐라 했어요? 나를 확인하는 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말이요, 사람들은 말이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잘 먹고 자기만 튼튼하면 자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이웃을 만남으로 내 자신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이렇게 혼자 있는 내 자신을 벗어나게 되는 거. 그래서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밖에 없으면은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지옥 간 사람들. 그래서 마귀의 영은 나밖에는 의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나밖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면 다 자기 혼자서 지옥 들어가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되게 부자니까, 부자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상에서 참 좋은 거 많이 먹고 추억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근데 지옥 가서 말이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 왜?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말이요, 내가 좋을 때, 잘 될 때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같이 나누고 말이죠.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지옥 가겠습니까? 다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눈 것은 늘 확인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은 영원한 거죠. 그죠? 사랑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라도 조그만 거 있으면 나누세요. 사람의 본성은 소도감입니다. 나눌 때 그것이 사랑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늘의 좋은 것을 우리의 무밖에 없는 이 땅에 흐르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몽땅 주신 것도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확인된 것을 믿으실 바라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주시고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가만 보면 하나님도 꿍꿍이 속에 계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줄까 봐서 막 벌벌 떨 필요 없어.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꿍꿍이 속에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찬미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려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좋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못 받아가지고 막 인상 쓰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좀 따져봅시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대박. 야, 나는 네가 나한테 많이 받아서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그래, 그러니까 말이요, 하나님 말이 안 줄 것처럼 말이야, 뭐 비나이다 그래. 하나님은 말이야, 여러분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시지. 안 줄까봐 미소도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이야,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주시지 않고는, 왜? 주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 하나님이 혼자 하늘에 풍성한 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물론 아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로서 서로 아들 안에 또 이제 아들의 것을 성령님이 하셔가지고, 물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십니다. 삼일차는 아니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왜 엑스트라로 왜 등장했습니까? 왜 우리는 왜 엑스트라로 등장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삼일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동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모가
아들을,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부자인 이 부부들은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신바람 나죠. 이놈은 뭐 무슨 공부시키고 이건 무슨 공부시켜서 말이야. 여유만 있으면 말이죠, 다 줘가지고 한번 잘하면 멋있잖아요. 하나만 나가지고 그냥 그것만 그거 하는 것보다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많이 줘가지고 많이 풍성한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거 똑같은 이웃을 만남으로 우리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둘째 보면 영의 임재로 본능의 집에서 벗어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이 짐승들은 오감이 있죠. 오감이 본능인 것입니다. 오감. 그래서 오감이 본능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100%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냥 그걸 참질 못해. 뭐 이거 그냥 가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들이 덫에 걸리고 또 고기들이 이제 그 낚싯밥을 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으로 그냥 따라가니까 저절로.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딸꾹질 날 때 딸꾹질에 본능으로 나죠. 그거 같이 그냥 저절로 가서 먹는 거야. 뭐 그걸 내가 무슨 그걸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내가 그걸 뭐 조정할 수도 없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 영의 임재가 있죠. 영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마귀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나를 의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본능이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있다든가 어떤 음식이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저것을 먹어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자기의 본능을 이제 위에 있는 영적인 의식으로 컨트롤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수하고 틀린 점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임재로 본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바로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 말이죠. 틀린 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같은 가족에서 말이에요, 환경이 같은 가족은 환경이 같죠. 같은 형제들은 환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같으니까 뭐예요? 오감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죠. 똑같은. 그렇지만 어떤 형제는 그 환경을 이겨서 더 이렇게 잘 되고, 어떤 형제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들. 그럼 그게 뭘로 결정되냐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것으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또 같은 영적이라도 나를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생각해서 움직이냐, 또 영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늘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본능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악바리가 나한테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것은 본능은 이깁니다. 그다음 나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못 이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는 본능도 이기고 나도 이기게 되죠. 자 보시죠.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나라고 하는 게 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만 확인이 돼야지 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야, 너를 갖다 무시하고 말이야, 나만 그냥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그냥 강조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일라고 했으면 그게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게 노이로제 걸리게 되고, 그게 무력감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고독. 하나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나는 마지막이야. 그래서 절망감에 빠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나를 확인받으려면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에 올 때는 반드시 말이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통해서 나를 확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통해서 나를 확인받으니까 말이요, 이웃이 자꾸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면 나는 한없이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라, 우리.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래서 답니다.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구하는 건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한 것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저 혼자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별별것 아니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도울 때 우리 서로가 그게 몸이죠. 그걸 통해서 한없이 보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나만 자꾸 나만 해야 된다. 나만. 이 나가 마귀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나만 하면 너가 없으면 나는 무력하게 되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죠? 너가 없이 나만 애쓰면 애쓸수록 한없이 고독으로 험으로 기품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그 지옥이에요. 지옥. 아시겠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막 길을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길을 써도 말이죠,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이게 말이에요. 왜? 지금 말씀드린 건 너를 통해서 내가 확인되기 때문에. 네가 없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에요, 오늘 부부간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누구든지 옆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무시보지 마세요. 정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무시보지 마세요. 그분들을 내가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인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이 풍성해지면 나는 구태여 힘주지 않아도 저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말이요, 이웃이 없이 나 혼자 풍성해지지 않으면 막 길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라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말이야, 막 행복하려고 막 길을 쓰는 거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간 사람은 누구도 길을 안 씁니다. 천국에 간 사람은 행복하려고 막 해요. 그러질 않습니다. 저절로 기쁘고 저절로 풍성하죠. 왜? 이웃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요, 답니다. 나를 확인받기 위해서 너를 채우는 것이 그게 목회라고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말이야, 절대로 이렇게 내기, 누구가 앞서기, 경쟁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뭐 어디가 어느 구역이 무슨 전도를 많이 하나 해가지고 말이에요, 도표에다 막 자꾸 올리고 말이에요. 그럼 사람 약 올리게 만들잖아. 그러면 그건 나를 통해서 너를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만 자꾸 마지막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다 귀찮다 하잖아. 아이고, 교회라면 신물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학교를 싫어합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가서 성적표 갔다면 다 끼리끼리 티네이저, 사춘기 때 얼마나 이웃들을 좋아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죠? 늘 장난하라고 얼마나 기쁜 애들인데, 이게 1등, 2등, 3등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느라고 전부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도 밤낮 말이야, 너냐 나냐 말이야, 여자나 남자나, 그래가지고 밤낮 서로 이렇게 서로 대결이나 하려고 하지 말이죠. 하나 되는 비결을 모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지금 세상에, 근데 오늘날 세상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복을 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뭘 하세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로 공부 잘해라, 뭐 이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이야. 그런 게 말이지 필요 없다고 말이야. 너만 풍성케 할 수 있으면 믿음의 덕,
너만 풍성케 할 수 있으면 저절 덕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제조보다는 한 가지 덕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이웃을 채울 수 있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100% 이웃을 채움으로 나를 풍성케 하는 직업이에요. 그때 목사님들 말이야, 그때 분들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은 누구보다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교인들이 점점 더 줄고 이 양반은 공부도 잘 못하고 말이야, 말도 더듬는데 이게 왜 잘 되냐, 참 이상하다.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거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거하고 말이죠, 자꾸 이웃을 채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틀리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틀려. 그래서 말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로 말이요, 내가 전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신방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목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방을 잘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성경을 많이 알겠다는 생각도, 그거보다는 누가 이웃이 내 필요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한두 가지 채워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내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절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내 자신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비로소 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명령이거든. 산제사를 드리라. 드리라고 하니까 뭐예요? 안 들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또는 항상 기뻐하라. 뭐야? 명령문이거든. 그럼 뭡니까? 사람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선택이 뭡니까? 선택이라는 건 말이에요, 주위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죠. 위에. 그러니까 주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걸 전에 엑지스트하고 이즈하고 틀립니다. 이 이즈라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존재. 이건 실존입니다. 실존. 그럼 실존은 뭐냐? 여러분들 말이요, 이제 나는 있다. 그냥 나는 있다. 내가 그냥 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말이요, 나는 내 자신을 풍성히 누린다 하는 거 근본적으로 틀리거든. 그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한다는 것. 실존은 내가 나됨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려가지고 그것을 주위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헤게모니, 이니시어티브를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 철학. 오늘날 실존 철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오늘날 근대 문화가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동일시, 옛날에는 말이죠, 옷을 입더라도 왕이 입는 옷은 색깔부터 다르고 문양이 틀린 것입니다. 귀족도 틀립니다. 양반도 틀립니다. 그러면 옷만 봐도 벌써 저게 누군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말이죠, 다 똑같이 넥타이 매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만나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말이에요. 그죠? 또 옛날에는 말이죠, 이렇게 손으로 만든 그런 마차라든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다 가격도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공장에서 똑같이 다 찍혀 나온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음식,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누가 더 나은지 말이에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환경을 통해서는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것이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거리 실존 철학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아까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 나의 위치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비로소 내가 모든 것부터 뛰어난, 벗어난, 그것이 바로 익지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익지스트. 그래서 이즈가 익지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존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실존 철학이에요. 물론 무신론 실존 철학은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형체를 입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안 움직일 때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난 독특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도 난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 왜?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여름옷을 입는 나는 무조건 따라 입는 한다. 그건 내 자신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건 내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확인해서 난 겨울옷을 입고 다닌다. 예? 그게 무신론적인 실천 철학은 자기 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결단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 자기 결단,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독특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소속감이기 때문에 이웃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점점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상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위에는 하나님이고 땅에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서 나를 채우는, 이게 그래서 그게 유실론적인 실존이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내 자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똑같은 성경의 원리인데 그걸 뭐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거은하게 떠들어대 가지고 그렇지, 사실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죠. 그것이 자기 선택이죠. 자기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선택은 참다운 자기 선택과 자기 표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사랑은 자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과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날 제가 그 인터넷에 질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했어요. 태초에 아들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들이신 하나님은 말이요,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버지하고 같이 계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영으로 그냥, 하나님도 영이니까 그냥 영으로 그냥 같이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같이 계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우리가 그냥 그 질문 자체를 보면 아찔하죠. 이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은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히브리서 1장 3절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이죠, 본체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형상이거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은 말이죠, 본체와 형상이 있습니다. 본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랑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사랑 자체는 안 보이지만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되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자체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죠?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그죠? 그 사랑의 표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말이죠,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내가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랬죠. 모든 하나님 말이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은혜를 받거나 하여튼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은혜를 받거나, 하여튼 태어나기 전, 또 우리가 믿기 전에도 받은 은혜가 있죠.
믿기도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무슨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벗어나,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하면 그게 다 은혜거든. 그러면 그 모든 은혜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거든. 하나님 아버지부터. 근데 하나님 아버지부터 왔는데 그것이 이제 형체로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그죠? 나에게 전달된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전달되고, 믿기 전에도 전달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 나가서도 영원히 전달되는 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같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같이 있었느냐보다도 이건 분명히 달랐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어요. 사랑은 표현하고 마지막에 같이 만나는 것이, 만남,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 아들 하나님 모든 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같이, 내 것을 모든 것을 같이. 그래서 내 것은 하나님이 누리고, 그 내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 슬픔, 내 아픔, 내 모든 가난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에게 가져오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슬퍼할 필요가 없거든.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근데 나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슬픔을 가져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속성으로 아주 그냥 딱 들어가 맞도록 말이죠. 이것이 딱 들어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받고 난 다음에야. 그러니까 받고 난 다음에야 사랑을 깨달아.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안 해 말이야. 표현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고 나는 것만큼 이쪽이 저절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말이야, 요전날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인터넷으로 왔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교인이 뭘 하나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막 뿔떡이 나가지고 뭐라 하면서 틀렸다고 말이야. 당신이 말이지 그거 설명 못한 말이야. 내가 당신이 여태까지 설명한 거 다 안 믿겠다고 말이야. 다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무서워서 이거 다 안 믿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일 날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안 믿겠다고 그래서 안 믿고 말이야. 다 믿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깨닫도록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다 믿겠다고 해서 믿고 안 믿겠다고 믿고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주님의 선물이지 말이야.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 다 안 믿겠다고 해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다 믿겠다고 해도 좋아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야, 어떤 사람의 믿음도 절대로 좋게 하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믿음을 괜히 쓸데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벌써 말이야, 모든 것은 벌써 태어나기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정해져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이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중매꾼 역할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타난 것을 전달하고 같이 환영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있는 것은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놔두고, 없는 걸 억지로 만들려고 쓸데없이 그렇게 말이야, 머리를 짜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안 하면 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말이야. 그걸 하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선택, 그리고 아까도 말씀, 사람이라는 거 아까 말했죠? 사람한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추긴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한테 빼앗겨. 그게 사람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직업 중에 가장 수지 맞는 직업, 그러니까 땅을 판다든가 무슨 하는 것은 땅을 파야 되지만, 이 사람을 땅 파고 모든 것을, 뭐 어떤 사람은 나무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나에게 나를 향해서 움직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이 고기 다 나한테로 온단 말이야.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오무 종교를 하는 거, 그 사교고 괴수 그렇잖아요. 이 사업 중에는 종교 사업이 제일 신나는 사업이라고. 예? 종교 사업이 말이야. 사람들 하여튼 마이크 놓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면 그 사람 다 오도록 돼 있어. 그 사람 아주 막 그냥 떼부자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업식은 미천 하나도 안 들고 말만 가지고 그냥. 그래서 말만 가지고 사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들이 것을 긁어먹은 것이 정치가요, 가수요, 운동선수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이요, 시인이요, 목사도 그게 약간 들어가지만 가짜 목사들 그게 들어간다. 그래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절대로 이게 사람 말이에요. 그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말씀의 운동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주님한테 뺏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다 주님한테 얻었어요. 병 고침을 낫기도 하고 굶었다 먹기도 하고 사도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다 얻었죠. 그렇지만 말이요, 사람을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도적놈 강도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나보다 먼저는 다 도적놈들이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다 자기 따라오게 해서 전부 다 자기보다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보다도 더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도적놈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죄송하지만 무슨 신학자나 말이지, 따라가지 마세요. 예? 신학자, 무슨 신학,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움직이세요. 예? 우리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내가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에베소, 내가 바울 신학을 좀 잘 만들어가지고 조직 신학을 좀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해가지고 이거 참 불안한데 바울 신학. 사도 바울은 바울 신학을 만들지 않고 신학교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따라가면 늘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주시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영적인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따라가지 않도록, 사람에게 따라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끌려가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끌려가지도 말자. 믿습니까? 다른 사람을 끌려가지도 마세요. 끌려가지 마세요. 끌지도 말고 끌지도 말라고 말해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뭡니까? 창조성이 없음. 창조성. 하나도 유익이 없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 성경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나니 쇠 질가시가 어디 있느냐. 그의 호흡은 흙덩어리인데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까 그 코의 호흡마저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생계에서 움직이니까 수가 말이야, 천이 있건 많이 있건 말이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말이죠. 그 숫자가 많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이야, 교인 수는 세는데 되게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말이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들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질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창조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요? 해 아래는 아무리 돌아가고 그래도 절대로 새 것이 만들어질 수 없어. 이건 말이야. 새 것이 있을 수 없어. 새 것을 만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영을 담는 그릇, 이건 지금 얘기했죠.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해탈, 자신을 벗어나는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만 해탈하는 거예요. 사랑에 의해서만 나를 벗어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사람을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을 벗어날, 남편이니까 편은 조각이니까 말이야, 조각. 그러니까 이게 그 조각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또 여자는 여자대로 옆편내, 옆편내는 옆에 있네를, 옆에 있네. 밤낮 옆에 앉아있으니까 옆에 있네. 그러니까 밤낮 옆에 있는 거 가지고 뭐가 됩니까? 뭐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네를 벗어나는 건 결국 이제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벗어날 때 팔자 고친다고 말이죠. 팔자 고치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자꾸 옮긴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안을 때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에게 소속감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서로 이렇게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상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제일 많은 왼수, 그죠? 부부간에 왼수. 어떤 그 할머니가 나오는 텔레비에, 할머니들이 나오는 텔레비에 할아버지를 옆에 보니까 할머니 옆에 있는 분을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수야. 한마디로 말해서 왼수야, 왼수. 간단히 말하면 왼수야. 무슨 말할 소리 많이 있지. 그 왼수란 말이야. 상처받은 게, 상처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부간에 말이에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 계셔야지.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왼수가 됩니다. 원수는 마귀고 왼수가 된다. 그래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왼수. 그래서 왼수가 목사 내쫓고 왼수가 서로 내쫓고 서로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왼수가 되지 않는 방법 말이죠, 하나님을 늘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사귀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제일이 아니고 너도 제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제일 우리가 언제든지 앞서서야 돼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항상 주님을 먼저 앞서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래. 너하고 나하고 장로님 목사하고 아무리 친해도 필요 없어. 언제든 주님을 앞서야 돼요. 주님을 앞서지 않는 나와 너, 주님을 앞서지 않는 장로와 목사 아무리 친해도 필요 없어. 왼수밖에 안 돼요. 보통 목사를 괴롭히는 게 다들 장로들이 그러지 무슨 그래도 그렇지만 또 뭡니까? 목사한테 괴롭 많이 받는 것도 장로들 아니요? 그러니까 다 왜 그래? 이게 서로 엇갈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내가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러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봐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보다 여러분들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장 밑에서 기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정말 선생된 것을 보람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늘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뤄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 의식을 높일 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세 번 부르고 시작. 주여, 주여.